저를 좀 봐주시고요. 자, 제가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보았던 내용입니다. 아프리카산 코끼리에 대한 그러한 설명이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코끼리를 보면은 주로 어디를 집중해서 보죠? 상하.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답이라 좀 당황스러운데, 보통 코끼리 그러면은 코가 길고 커서 우리들이 좀 집중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우리가 놓치고 있던 사실이 하나 있었는데요. 바로 코끼리의 귀라는 것이죠. 귀. 이 코끼리가요, 청력이 굉장히 발달된 동물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정도인가 하면 최대 240km 떨어진 곳에서 떨어지는 빗소리를 이 코끼리가 감지하고 그곳을 향해서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청력이 발달한 이유가 무엇일까? 아프리카. 바로 건조한 환경 때문이라는 것이죠. 물을 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결핍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빗소리를 듣고 비가 오는 지역으로 이동을 해야 하기에 청력이 발달했다는 것입니다. 결핍이라는 것이 불편하기는 하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간절함의 이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간절함이 내가 가진 능력을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원동력도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의 모든 신앙생활에 결핍이 찾아왔습니다. 예배도, 훈련, 섬김, 양육, 교제, 나눔까지 정말 모든 것에서 우리들은 지금 결핍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나의 심령은 어떠한가 하는 것이지요. 나의 심령은 정말 간절한가? 그리고 나의 영혼이 더욱 그래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또 기도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왜 이러한 시간을 이렇게 허락하시는 것일까? 물론 함부로 우리들이 이유를 속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어려움의 과정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들이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드러나는가? 진짜와 가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 그리고 오른쪽에 선 백성과 왼쪽에 선 백성. 고난이 더할수록 이러한 구분들은 하나님 앞에 매우 명확해질 거라는 사실입니다. 결핍이 나를 간절하게 하고 간절함이 나를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게 하는 그러한 진짜로서 알곡으로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진짜가 됩시다. 이렇게 인사하실까요? 우리 모두 진짜가 됩시다. 진짜가 됩시다. 아멘. 우리 성경을 들고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아멘. 고백한 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복되는 질문입니다만은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어가 무엇이지요? 맞습니다. 배우고입니다. 그래서 첫 주일부터 우리들은 계속해서 왜 배워야 하는가,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이 왜 배워야 하는가 하는 주제로 배움의 당위성 혹은 배움의 필요성, 이것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차례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시리즈의 네 번째이자 마지막인데요. 전하기 위해 배우고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그동안 배웠던 내용을 조금 복기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거창한 방법은 아니고요. 그동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던 설교의 제목들을 좀 다시 되뇌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주일이
알기 위해 배우고라는 제목의 설교였습니다. 사람에게 참 깨달음과 생명을 주시는 지혜가 다 어디에 있다고 우리들이 말씀을 들었는가? 바로 성경 안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요? 수천 년에 걸쳐서 인간이 가졌던 아주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 세 가지. 인생이란 무엇인가?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인생의 끝은 어떻게 되는가? 이 모든 진리에 대한 해답이 다 어디에 있다고요? 성경 안에 명확하게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것을 제대로 배우고 깨닫기만 해도 우리들은 결코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그리고 나아가 영원한 생명이라는 참 가치를 소유할 수 있는 그러한 인생이 될 수 있다 하는 메시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잘 배워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 주일은요, 따르기 위해 배우고라는 말씀으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성경을 알기는 아는데 표면적으로만, 문자적으로만, 혹은 한 단면만 알면 어떻게 됩니까? 바리새인처럼 무지와 교만에 빠질 수 있는 거고요. 어쩌면 정말 잘못하면 하나님과 반대되는 편에 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 담아 놓으신 하나님의 그 뜻과 진심을 우리들이 잘 깨달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우리들이 따라야 하는데요. 그 방법 또한 무엇인가? 성경을 잘 배워야 한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아는 바가 삶의 실천으로 연결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하게 거둬질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자, 세 번째 주일은 가르치기 위해 배우고, 이런 주제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명확하게 깨닫게 된 바, 가르친다는 것은 남의 일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받은 사명임을 우리들이 알았습니다. 그래서 기왕 우리들이 해야 하는 거 잘 가르쳐야 하는데, 잘 가르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굉장히 쉽게 가르칩니다. 교육을 받는 사람이 잘 이해하도록 가르칩니다.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자기가 먼저 잘 배우고 잘 이해했기 때문에 누군가를 가르칠 때도 쉽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선행되어야 할 것, 나부터 성경을 잘 배워야 나의 자녀도, 또 예수께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제자를 세우는 일에 우리들이 잘 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억에 오래 남고 또 가슴에 깊이 각인되는 가르침은 무엇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행동으로 본을 보이는 것이야말로 오래 남는 참 교육이다. 그래서 어떤 말보다 크고 강하고 힘 있는 것이 바로 행동이기 때문에 이제부터라도, 지금부터라도 연약하지만 우리들의 이 작은 무릎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는 무릎, 기도하는 무릎, 찬양하는 무릎, 그래서 내 이 무릎으로부터 내 가정이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을 세우는 그러한 산실이 되었으면 좋겠다. 우리들이 그렇게 결단했던 시간이 바로 지난 주일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결심이 실천으로 연결돼서요, 신앙의 아름다운 전통을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과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자, 이제 질문 하나를 좀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지금 두 가지 일이 놓여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는 하고 싶은 일이고요. 다른 하나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하고 싶은 일, 해야만 하는 일. 과연 여러분은 이 둘 중에 어떤 것을 먼저 선택하시겠습니까? 물론 사람의 성향상 선택은요,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아니, 나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런데요, 어떤 것이든지 우리들이 먼저 선택하기 전에 생각하고 고민하고 따져봐야 할 것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무엇입니까? 선택에 따른
결과,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택했을 때에 일어나게 될 결과, 혹은 내가 해야만 되는 일을 했을 때에 일어나게 되는 결과, 이 결과에 대해서 선택하기 전에 먼저 고민하고 생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결과라는 것이 결국에는요, 내 선택이 좋은 것이었구나, 옳은 것이었구나, 그것을 증명해 주는 도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동갑내기 부부가 있었다네요. 60번째 생일을 함께 맞은 겁니다. 이를 축하해 주기 위해 신령한 존재가 어느 날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소원을 하나씩 들어주겠다, 말해봐라 그랬더니 아내가 먼저 남편과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니까,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정말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는 비행기 표며 호텔 숙박권이며 현금까지 아내의 손에 듬뿍 들려졌습니다. 그러자 남편 또한 기다렸다는 듯이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30년 젊은 여자와 좀 살고 싶습니다. 그러자 신령한 존재는 아내를 측은하다는 듯 쳐다보면서 남편의 소원을 들어주었습니다. 남편이 90세가 된 것입니다. 네, 분위기 이럴 줄 알았어요. 네. 여러분, 우스갯소리지만 욕심을 부린 선택이 낳은 서글픈 결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모두의 현실이라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쓴웃음을 짓게 합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택할 때가 참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특히 신앙생활이 더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에 대한 심각성, 또 중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이 야기하게 될 결과를요, 우리들이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실감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우리들의 그러한 잠자던 심령을 확 깨워줄 사도 바울의 굉장히 심각한 선언이 등장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고린도전서 9장 16절,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한림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여러분께 한번 묻겠습니다. 그냥 속으로만 대답하세요. 복음을 전하는 전도 혹은 선교,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득불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다르게 표현한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명입니까? 아닙니까? 하는 질문입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고민할 것도 없는 질문이지요. 답이 분명합니다. 이미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 전도와 선교를 놓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만일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전하는 자로서의 사명을 무시하면 반드시 화가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게다가 얼마나 강력한 경고인지요. 천하의 사도 바울도 예외가 아닐진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전도, 곧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내 주변에, 세상에 전하는 일이야말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모두의 부득불 할 일이자 해야만 하는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 않으면 화를 당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겁을 주려고 하는 의도 같아서 사실은 말씀을 드리기가 참 주저되었을지도 모르겠는데요. 제가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 17절이 근거입니다. 부득불 할 일, 곧 내가 해야만 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자의로, 스스로 혹은 자발적으로 하면 무엇을 받는다고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가? 상을 받는다는 겁니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상급이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차피 할 일이어서 하는 건데 기왕에 하는 거 섬김과 헌신의 마음으로 우리들이 하면요, 너무나 기쁘고 좋은 결과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선택이 지혜로운 것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전하는 일을 스스로 감당하는 것, 전하는 일을 먼저 찾아서 하는 것, 전하는 일을 나부터 솔선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닥칠 화를 대비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오히려 상을 얻게 될 복된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들께 한번 다시 여쭙겠습니다. 전해야 합니까? 전해야 합니까? 네, 전해야 합니다. 전하는 사명을 잘 감당하여서요, 축복의 주인공, 상급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지요. 먼저 뭘 알아야, 깨달은 바가 있어야 나도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전도, 그야말로 도를 전하는 것인데 내가 깨달은 바가 없는데 무엇을 전하고 다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한가? 배움이 필요한 겁니다. 전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배움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먼저 소개를 드린다면, 다음 주일은 우리 교회가 창립 49주년 주일이기 때문에 다음 주일 메시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그리고 소망, 그리고 감사, 그런 주제로 메시지를 전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 주일인 2월 첫 주일부터는요, 정말 우리들이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그리고 자녀를 가르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워야 하는 사명자로서 내가 알고 있어야 할 기독교의 교리들을 우리들이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가는 그러한 시간을 우리들이 가지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그것을 우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가게 될 거고요. 또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죄는 무엇인가? 교회, 신앙생활, 성경, 영적 전쟁, 아니 종말론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들이요, 하나하나 그 기본을요, 천천히 배워갈 예정입니다. 다른 목적이 아닙니다. 배워야 삶을 목적대로 살 수 있고요, 배워야 주님을 제대로 따를 수 있고요, 배워야 자녀도 가르치고 배워야 잘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귀한 상급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라도 우리들은 잘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왕 한 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녀로서 정말 인생의 참 승리자, 참 성공자가 될 수 있는 그 배움의 길을 저와 함께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본격적인 배움을 시작하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전제되어야 하는 중요한 두 가지 결단이 있습니다. 이걸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결단하셔야 되는데요. 첫째로, 저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밭부터 개간하기. 한 번 더, 내 마음밭부터 개간하기.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 중에 그 비유 말씀 아시죠? 여러 환경에 떨어진 씨앗에 대한 비유 이야기. 이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씨앗이 발아할 수 있는 생태적인 환경을 놓고 예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이란 이런 것이다 라는 것을 비유한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니까요, 네 가지 서로 다른 형편의 땅이 등장을 합니다.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길가, 기억나시죠? 두 번째는 바위 위, 세 번째는 가시덤불, 그 속,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들이 제일 바라는 좋은 땅, 옥토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자연의 원리로 이해하면 됩니다. 당연히 좋은 땅에 심긴 씨앗은요,
뭐 우리가 뭘 어떻게 하지 않아도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습니다. 농부가 그것을 거둘 수 있습니다. 여기서 씨앗이 상징하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우리들이 잘 배워서 잘 결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들의 마음밭을 먼저 좋은 땅으로 개간해 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이 이루어져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 스스로가 그렇게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막막하기가 그지없습니다. 과연 그럼 어떻게 하는 것이 내 마음밭을 그럼 좋은 밭으로 개간하는 방법이냐 하는 것이죠. 눈에 보이는 땅이면 삽자루라도 들고 홈이라도 들고 곡괭이라도 들고 가서 내가 막 개간이라도 해서 좋은 땅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기라도 할 텐데, 여러분 내 마음이 보이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심령이 보이세요? 근데 어떻게 우리들의 마음밭을 우리들이 개간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마음밭을 먼저 개간하라. 참 듣기만 해도 멋진 표현이 아닐 수 없지만 우리들이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의미 없는 구호에만 그치고 끝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 해야지, 개간해야지. 근데 뭐? 그리고는 끝나버릴 확률이 높다는 것이지요. 그렇기에 우리들이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그것을 성경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의 말씀인데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네 가지 환경 중에 하나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씨앗이요 바위 위에 떨어졌답니다. 바위 위면 여러분 얼마나 척박한 환경입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싹이 났다고 말씀하세요. 기적적으로 발화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이요 이유를 명시해 놓았는데 뭐라고 합니까? 습기가 없으므로. 여러분 좋은 땅은 어떤 땅입니까? 그런 게 하나도 걱정 안 되는 땅입니다. 모든 환경이 정말 완벽하게 갖추어져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내가 나를 생각할 때 내 심령이 정말 그런 좋은 땅인 거예요. 목사인 제가 제 심령을 봐도요 전 제 마음이요 좋은 땅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게만 느껴집니다. 왜요? 제가 저를 압니다. 죄와 허물로 물든 제 심령은요 그런 좋은 땅하고는요 거리가 멉니다. 차라리 저 말씀이 증거하시는 바위, 저것이 어쩌면 제 심령과 참 닮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찬양 가사도 있지 않습니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돌 같은 내 마음. 차라리 바위가 더 현실적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습기가 없어서 말씀의 씨앗이 발아했음에도 안타깝지만 말라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만 해결하면 일단 여러분 가능성이라도 보이는 겁니까? 예, 바위 같은 내 마음을 촉촉하게 만들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흘리는 회개의 눈물이 바로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나님 말씀이 아무리 내 마음이 지금 돌 같아도요 거기서 발아하고 조금이라도 자라려면요 다른 심령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철저히 회개하며 눈물 흘리는 것, 그것이야말로 내 마음을 내 수준에서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개간할 수 있는 정말 유일무이한 방법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해야 할 몫입니다.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주님께서요 내 마음을 어루만지사 돌 같았던 상태를 부드러워지게, 차갑게 얼었던 상태를 녹아내리게,
그렇게 은혜로 역사하셔서 결국엔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증거가 있습니다. 시편 33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시편 51편 17절에도 보니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배우기 전에,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 말씀에 능한 자가 되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의 눈물로써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단지 내가 얼마나 성경 공부를 했나, 얼마나 많이 성경을 읽었나, 얼마나 많이 썼나, 이런 가시적인 것에만 붙들려 계시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촉촉하게 부드럽게 잘 개간되어서요, 정말 어떤 말씀을 주시든지 내 마음밭에 잘 심겨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서울대 정신의학과 교수인 이남희라는 박사분이 쓰신 글인데요, 짧습니다. 쓰레기와 거름의 차이라는 글입니다. 여러분, 우선 쓰레기와 거름에는요 너무 동일한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둘 다 썩은 냄새가 진동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구도 좋아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쓰임새가 확연히 다르다는 겁니다. 쓰레기는 그저 버려지지만 거름은 식물의 성장을 돕는 일에 꼭 필요한 밑거름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들의 죄와 허물이야말로 어쩌면 똑같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냄새나는 오물입니다. 우리 심령에서 악취나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그 쓰임이요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두고 방임하고 놔두면 그야말로 쓰레기뿐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는 이유가 됩니다. 그러나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 지긋지긋한 죄와 허물이요, 그런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또 죄인임을 고백하게 하고 또 통렬히 눈물로써 회개하게 한다면요, 분명히 그 이유와 원동력이 된다면 오히려 그것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는 밑거름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동의가 되시나요? 같은 원리로 우리가 10계명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0가지 계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단 한 개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키며 사시나요? 오히려 10계명은 다 건너뛰고 11번째 계명을 우리들이 잘 지키는 것 같습니다. 11번째 계명 들어보셨어요? 걸리지 마라. 네. 참 우스갯소리지만 참 뼈아픈, 뼈를 때리는 그러한 현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걸리지만 마라. 근데 그마저도 불가능합니다. 왜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들이요 숨길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왜 10계명이 존재할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들의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것이지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 내 능력으로 구원할 수 없는 인생임을 나 스스로 자각하도록 10계명은 우리들을 교훈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우리들에게 누가 필요합니까? 바로 구원하시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내 죄를 대속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필요합니다. 그 은혜로 나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며 의롭다고까지 인정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들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10계명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럼 지금부터 하나도 안 지켜도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은 안 계시겠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분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하나님 없이 저는 안 됩니다. 그 고백, 주님은 우리에게서 바로 그러한 사랑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십니다. 십계명이 그것을 깨닫게 합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권면이지만 진실한 회개의 눈물로써 여러분 각자의 심령을 촉촉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전제해야 될 결단은 바로 삶과 분리되지 않는 배움입니다. 삶과 분리되지 않는 배움. 다르게 표현한다면요, 현실에 뿌리 내린 배움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건 다른 뜻이 아니고요, 날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실천되고 행해지고 또한 증명되는 배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결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배움을 실천한다면요, 그것은 우리들의 지식적 욕망만 늘릴 뿐이지 삶의 변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또 한 명의 바리새인이 바로 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들이요, 잠깐 주목할 인생이 있습니다. 바로 다윗이라는 인물입니다. 다윗의 인생, 참 파란만장한 인생임을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을 다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그와 관련하여 성경 한 구절을 우리들이 좀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시편 78편 70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아멘. 이 말씀은 다윗이 처음 하나님께 택함을 받는 장면을 시편 기자가 묘사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핵심이 이겁니다. 그가 어디서 택함을 입었는가 하는 겁니다. 어디서? 어디라고 기록되어 있죠? 양의 우리. 다윗을 기준으로 하면 여러분 다른 곳이 아닙니다. 날마다 그가 살아가던 삶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좋은 환경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양의 특성에 대해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지만 양 절대 깨끗하지도 않고요, 온순하지도 않고요, 기르는 것이요 쉽지도 않습니다. 고생을 바가지로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양의 우리입니다. 게다가 말이 좋아 무슨 우리이지요, 그냥 거친 들판이 그가 일하는 환경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곳에서 다윗이 어떤 사람으로 성장했는가?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아니 열악한 환경이었기 때문에 생존하는 법, 목양하는 법, 싸우는 법, 그리고 시련과 고난을 극복하는 그 모든 방법을요, 그가 그곳에서 익혔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절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진 벼락스타가 절대 아닙니다. 그의 일상에는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맹수들의 공격입니다. 사자나 곰이 와서요 양을 물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를 생각해 봤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얼어버리거나 걸음아 날 살려라, 전 도망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놀랍도록 행동합니다. 자기 양도 아니고 아버지의 양을 지키기 위해 그가 맹수와 맞서 싸웁니다. 어떻게 했는가? 일단요, 몽둥이로 후드려 칩니다. 그러면 맹수도 아프니까 입을 벌릴 거 아니에요. 아! 하고 그때 물렸던 양을 구해내는 겁니다.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맹수가 자기한테도 달겨든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그 수염채를 잡고 때려서 쳐 죽였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젊은 시절도 아니고 바로 어린 시절의 경험들이었다는 것이죠. 아무리 어린 나이라고 해도 다윗의 실제 모습이 어땠을까? 작고 이렇게 좀 마른 체격에 피부도 하얗고 고운, 요즘 시대로 말하면 무슨 아이돌 스타 같은 그런 모습이 절대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날마다 햇볕에 그을려서 검게 변한 얼굴에 온몸은 온갖 상처와 흉터로 가득하고요, 눈빛이 살아서 번뜩이는 그야말로 한 마리의 야수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그런 소년이 택함을 입으니까 하나님의 민족인 이스라엘을 거뜬히 목양도 하고 다스리기도 하고 지도도 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 그의 능력이 과연 어디서 왔는가? 배움이
삶에서 실천되고 증명되는 현실에 뿌리 내린 배움, 그가 살던 양의 우리에서부터 택함도 사명도 전함도 가르침도 온전히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의 배움도 어디서부터 이루어져야 할까요? 맞습니다. 내 삶의 지경입니다. 내 심령에서뿐만 아니라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 내 교회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일터에서, 내 관계에서, 내 학업에서, 내 자리에서, 내 언어에서, 내 행동에서부터 배움이요 실천되어야 합니다. 배움이 경험되어야 합니다. 배움이 증명되어야 합니다. 그런 결단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삶에서 배움을 잘 실천하는 우리를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의 사람으로 부르시고 기름 부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 저는 그렇게까지는 욕심이 없고요. 그냥 있는 듯 없는 듯 살고 싶어요. 여전히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다시 처음 메시지로 돌아가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잘 전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잘 배워서 전하지 않으면 화가 나에게 미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온전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겁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엄연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는 겁니다. 전하는 자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두 가지, 내 마음밭부터 촉촉히 개간하기, 그리고 삶과 분리되지 않은 배움을 실천하기, 이 두 가지 전제 조건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무엇보다 실천하심으로 여러분들의 심령에 뿌려질 이 그 마음의 씨앗이 정말 풍성한 열매로 맺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도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우리들이 묵상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 제목 올려주시고요. 첫째로, 눈물이 마른 심령임을 고백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을 주께서 어루만지셔서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간절히 묵상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